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학적인 그런 모습에서 말해볼 때 부실하지 아니하고 어떤 바람과 창파가 몰아쳐도 든든하게 그 위치, 그 모양을 가지고 서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계속해서 서가는, 계속해서 전진해가고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진행케 하시는 대로 날마다 부흥 성장 발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교회다라는 것, 평안히 든든히 선 교회는 건축계적인 모습으로 말해본다라면은 오늘의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건 생태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과연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문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제는 어둠이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어둠이란 말은 스코토스란 그런 단어인데 흑암이다, 그리고 또 모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불신앙의 상태를 어둠과도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고 또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성각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불신앙의 상태가 바로 어둠과 같다, 그렇게 의미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가지지도 못하고 또 지적 지각을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성각자라 말한다고, 현인이라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불신앙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은 모호한 삶이요, 어둠에 표류하는 인생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감각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상에서는 어둠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떠했던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두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제약된 세상을 어둠의 세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기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어둠으로 쫓겨나는 그런 게으르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그의 가는 길이 그가 나가니 곧 밤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고통당하실 때에 십자가상에 3시간 동안이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엄청난 어둠이 몰아치게 된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경상에서는 어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도 동일한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세상의 지식에 빠져 살아왔고 세상의 일에 우리는 빠져 살아왔으므로 결국 우리는 뭔가 이루며 살아가는 보람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제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는 거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서 탈피된 자들이고 이제는 빛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자이다. 이런 것으로도 말씀하죠. 깨어나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빛의 자녀, 빛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살아가고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쩌면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어둠을 더 추구하며 어둠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여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이 자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실제적인 삶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다.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표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조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해보고 미워해봤어야 알지.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이웃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에 다 만족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10가지를 내가 다 만족해 돼가지고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미움받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뒤틀리게 해도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의 조건은 엄청나게 많고 완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남을 미워하는 데는요 10가지 다 틀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미워하는 것은 엄청나게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하고 사랑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내가 미움받는 것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둠에 살아가는 삶보다 그만큼 조건도 많고 까다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옮겨진 바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자꾸 어둠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어두운 것을 더 쉽게 더 많이 행하여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는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조건들이 그렇게 구비되어야 되지만 미워하는 것은 그 많은 조건이 없어도 또 아주 10분의 1만 조건이 돼도 충분히 미워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정체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남들보다 10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10배의 노력을 해서더라도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만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 오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낮이 대낮에도 하고 밤에도 자고 잠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쉽게 잠에 빠져들어가고 깨어있지 못하고 어두움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그런 유혹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 구성되고 있는 그런 인프라가 늘 조성되어 있고, 그게 쉽게 빠져들어가고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수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둠의 자녀들, 뒤에 가서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들은 어두움의 행동들 아주 쉽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잘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구별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보다 엄청난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감안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지, 귀찮은데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불 밝게 켜놓고도 어두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이 말을 주님 앞에 우리는 책망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정체성을 확인해 가고,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늘 점검해 가지 않으면 나도 알게 모르게 어두움이 나를 엄습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거기에서 극복해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깨어있는 교회는 빛의 자녀들의 공동체임을 말씀하죠.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도 어두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뭔가 애써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겨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고, 그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빛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가치하다, 값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빚지는 것이 되고 배신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이름 가진다는 것이 그 이면에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말라 죽어가는 그것이 이미 대가로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둠의 아들에서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탄례바꿈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은혜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 우리는 늘 밝음 상태, 그 상태로 바라볼 때 늘 밝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리어 또 오해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빛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빛의 발광체를 할 수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적인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을 새로운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짓고 천장이나 내부 벽선이나 전기선까지 다 가설 시설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저 밖에 있는 전주 전선으로 원선에 건물의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은 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은 분들 무슨 전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원선에다가 발전소의 원선에다가 새로 건물 지은 이 전기선과 연결시켜야 되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돼야 된다. 늘 그리스도께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내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해야 되죠.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점검 사항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초적으로 할 것은 밖에 선과 교회에 들어온 선이 제대로 있는가, 혹시 끊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부터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안 보고 벽 파보고 이 파보고 다 파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끊어졌네. 헛수고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밖에서 정전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만 정전됐는가 봐야 되죠. 밖에 정전됐으면 우리도 정전되는 것인데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선이 잘 박혀있고 잘 되어 있어도 전기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원선에서 연결이 끊어졌으면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늘 살아가면서 내가 빛의 자녀다,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살아간다 아니라는 것이죠. 늘 나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원동력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원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 원선,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고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그게 내가 지금 계속해서 접촉되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죠. 좀 더 우리 의지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원선에 연결되어서도 2차적으로 우리가 또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위치를 켜야 돼요. 원선 다 되어 있어도 내가 밝히고자 하는 그곳에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위치 꺼놓고 무슨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판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다, 그것만이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내 스위치도 켜야 되죠. 안방의 불도 켜고 거실의 불도 켜고 현관의 불도 켜고 스위치를 올려야 되죠. 올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스위치를 안 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크가 좋아도 마이크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내 의지적인 행동, 내가 빛을 발휘해야지,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의 선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착한 행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행동을 하고 불을 켜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한 빛을 발휘해야 되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빛된 삶인가, 결과적인 내가 좋아라고 불 켜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 되는 내가 불을 밝히고 밝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늘 자신을 의식하고 점검해 가야 되죠. 불 밝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적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그런 자세 속에서 빛의 자녀의 빛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깨어있는 교회는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들어가서는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능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밝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에 행하는 행동 노력보다 10배, 100배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녀 혹시 마귀의 자녀가 만사형통하다. 뭘 많이 하면 만사형통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만사형통한 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만사형통하는 건 제일 많이 지으면 만사형통한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둠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죄 짓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만사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여기 본문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의를 행하면은 마귀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에 능숙해야 돼. 의의 달인이 되고 전문인이 돼요. 이것이 의가 많아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함이죠. 우리가 무엇을 형통을 구합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 까다로운 조건을 따지기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가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다고 큰 수고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에 행하던 삶이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돌아가서 하는 것은 엄청나게 쉽기도 합니다. 안 가르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쩌면은 죄 가운데 본성이 있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건 쉬운데 거기서 완전히 구속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걸 다 탈피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 속에 기억에 사라진다든가 습관이 사라진다든가 우리의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옛날 습성이 사라진다 쉽지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의로 우리가 만사형통하고 그것이 아주 숙달된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몸부림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영성, 경건 훈련 그리고 성화되어 가려고 자기를 점검해 가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깨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도 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가며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도 그들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생각하며 말해야 되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돼. 그래야지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답게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나쁜 짓 하는 것은 쉽습니다. 남에게 미움받는 것은 한 가지만 못된 짓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움받습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러면은 사랑의 조건 다 갖춰줘야 돼. 그래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은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세상은. 그 천국 가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편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인프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쉬워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걸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겨내야 돼. 싸워가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빛을 바라고 있고 깨어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어두움에 뒤섞여 살아가게 되고 마귀의 자녀들과 혼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를 피로 구속해 놓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 죄를 내가 이겨내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잠들어 살아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자신을 처복종시켜가며 자신을 가다듬어 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 점인가 이미 깊이 잠들어 있는 깊이 세상 속에 마귀의 자녀들과 동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는 죄 많이 짓는 것이 만사형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저 세상적인 모습에서 부귀영화 누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하다, 복이다라기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릇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이 형통하기고 우리가 받아야 될 큰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내 스스로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행동들을 해야 되고 늘 그것이 제대로 불을 밝히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불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깨어있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린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란만 거래고래오란 그런 말이고, 정신 차린다는 네퍼란 말인데 깨어있다는 말과 정신 차린 말은 유사한 의미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깨어란 말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망보다, 정신 차린다고 하는 건 술 취하지 않는다, 근신한다, 침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 빛을 말씀으로 본다라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생동하고 있다. 말씀이. 정신 차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난주에는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말씀은 풍성한데 기도가 빈약하다, 그런 것도 아니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빈약하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조화롭고 동반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그 자체가 한마디로 이미 깨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25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잘 때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면 안 된다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깨어있는 자가 재림하시는 주인을 제때에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못하다면은 육신의 잠이 아니죠.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죠. 호련히 오시게 되는데 내가 그때 자고 있다라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술에 만취된 사람으로 술에 만취된 사람. 술에 한번 만취해 보셨습니까? 저도 포도주에 한번 취해 본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말 그대로. 뭣도 모르고 먹다가 다 터여버리고 입을 다 버리고 신혼 때 처가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콜라 먹듯이 포도주를 마셔봤어요. 그래, 여러분들 만취한 사람요, 땅이 가만히 있는 땅이 울렁거린다 그러고 전주를 봐 비켜 지가 비켜야지 왜 전주 보고 비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혼미해요. 뭐가 옳고 그런 것도 몰라. 잠자는 사람과 똑같아. 잠에 취해 있는 사람 중독되어 있다 그러죠. 마취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정신 안 차린 사람의 모습. 정신 안 차린 사람. 그래서 술에 만취된 사람처럼 이것이 바로 정신 안 차리고 잠자는 사람의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취하여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취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것에 만취된 사람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영적인 것을 찾고 육신적인 것을 찾지 마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혈연되어 있는지. 일에 만취된 사람이 있고 돈에 취해 있는 돈. 정욕과 명예에 만취된 사람이 있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 명예욕에 가득 차 있어. 체면과 자존심으로 만취되어 있어요. 만땅이로. 완전히 조금만 건드리면 큰일 날 사람. 이기심과 욕심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심과 욕심. 시기하고 질투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예민하고 셈이 많은지. 거기에 만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시기가 많더라, 질투가 많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너무나 체면치레가 강하더라. 자존심이 너무 강하더라. 그것 때문에 다 망가져. 그것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말라가고 영적인 내 몸이 골아 비틀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내 영적인 뼈가 으스러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거기에 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 안 해서 모르는데 술 취한 사람은 춥지도 않대요. 추운 줄도 모른대. 그러니까 길가에 자다가 동사하는 거.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마비된 사람과 똑같아. 거기에 취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는 거.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얼어 죽는 줄, 추운 줄도 모르고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신의 영적 생명이 골아 비틀어져 가고 있고 완전히 으스러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혹여나 내가 취하지 말할 곳에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술이 취하라, 성령이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썩어질 세상 것들이 우리가 취해가지고 진짜 가질 것을 갖지 못하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이 그렇게 골아 죽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 살이 썩어져 문드러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나 아닌가. 늘 우리는 참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중환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로 오늘 내일 참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영적으로 놓인 건 아닌가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내 영적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엄청난 고민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약점이 있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더 잘 아는 것도 있어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조하리의 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건 남도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아는 것도 있어요. 남이 모르는 것을 나를 알고 있어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나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에 대해서.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을 지금도 지고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취약점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제 잘난 맛에 거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자신을 주님 앞에 홀랑 벗겨가지고 주님 앞에 점검해야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모르지만은 뭐 MRI를 찍는다, 뭐 또 촬영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뼛속까지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부 심장까지 다 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난 괜찮다. 얼마나 안심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큰 착각일 수 있고 도리어 큰 병을 불러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겸손한 자세로 너무 부정하고 엉둘린 그런 삶은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제약으로 잠들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안 됐으면서도 된 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영광 가리고 나도 죽어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있지 않겠는가. 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자신을 인식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나 모르니까 나도 몰라 하고 내버리고 살아가면은 그건 이미 치고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정신을 넉넉히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되죠. 기도의 중요성과 껴있지 못하는 결과의 심각성은 정말로 나는 무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껴있지 못하는 그 삶, 나는 여전히 시험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어. 시험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있어. 이미 시험 속에 잠겨져 있으니까. 왜?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소리 들어도 상처받고 저 소리 들어도 상처받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자기 편은 없는 것 같고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모습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 들은 게 내가 잘못인데 남 탓하고 있어. 기도는 안 해놓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시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시험보다 기도가 작겠구나. 기도가 크면은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죠. 기도가 있으니까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는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 영광마저도 가려버리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나 때문에 교회도 잠들어버리는 그런 교회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장본인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린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늘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내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으므로 결국 교회를 깨우고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김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며 빛의 자녀된 영적 근세를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하면은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거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즐거움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속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깨어있는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깨어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 무엇을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겠는가 늘 생각하며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 그래서 늘 깨어있어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도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합당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갔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널려 있고 그들이 형통하게 짓고 있는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늘 역사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 깨어있는 삶으로서 하나님 이웃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바르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지날 때 무더운 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늘 염려하며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넘치도록 형통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연로하여 병약한 성도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